오늘 먼저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거기 아마 본문 말씀 있네요. 저거 보고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법칙입니다. 야곱의 법칙.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법칙, 그 법칙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속에는 수많은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먹는 거, 입는 거, 그 다음에 삶에 일어나는 모든 정신적인 세계의 만족,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죠. 먹는 것, 입는 것이 해소가 되면 사람은 일단 기초적인 그 육체의 필요를 채우게 됩니다. 먹고 입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충족이 돼요. 그리고 잠을 자면 충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의 것들이 있어요. 정신적인 영역의 것들, 그런 것들이 또 충족이 돼야 되죠.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사람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기까지 하죠. 영화 배우들 보면 또 연예인들 보면 댓글 때문에 힘들어서 자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거기에도 어떤 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법칙입니다. 법칙. 법칙은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사전의 정의를 한번 제가 보니까 그래요. 모든 사물과 현상의 그런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이제 관계, 그렇죠? 관계. 보편적이고 필연적이고 불변하는 관계, 뭐 이렇게 이제 사전적인 정의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좀 어려운 말인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법칙은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 그 원인에 해당되는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일어난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죠. 그렇죠? 그 원인에 해당되는 관계된 무엇인데 그걸 바로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칙은 조건이 있어요. 불변해야 돼요.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연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 법칙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뭐예요? 만유인력의 법칙. 그 뭐예요? 위에서 물건을 손에서 놓으면 물건이 어떻게 됩니까? 공중으로 가요?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떨어지죠.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 중에 하나예요. 만유인력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뭐 이런 법칙이 있죠. 네, 이런 과학의 법칙들도 다 자연의 법칙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자연의 법칙은 그 법칙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물건을 가지고 100번, 1000번을 해봐도요, 물건이 위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밑으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연 법칙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에도 법칙이 있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2080의 법칙. 여러 가지 무슨 법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헬 조선의 법칙. 이러고, 그 다음에 무슨 이 한국이 헬이다 이거죠. 지옥이다 이거죠. 근데 그런 법칙.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여성들에게는 이제 쇼핑의 법칙, 뭐 그다음에 뭐 이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마케팅의 법칙,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죠. 이게 바로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이 세상의 법칙은 그 법칙이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왜요? 세상의 법칙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 법칙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래서 자연 법칙은 그대로 됩니다. 불변해요. 근데 그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초자연적인 법칙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인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법칙. 제가 지난주에 신명기 32장 8절 9절 그 말씀을 보여주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대로 이 민족을 경계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민족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 영이죠. 그게 영.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배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손선미 선교사님이 한번 물어보니까요, 한 민족에 한 명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간 게 아니고 여러 명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배치가 됐대요. 그러면 최소한 이제 대략적으로 따져보니까 뭐 한 5만에서 6만 명 정도, 이 정도의 인원이 배치가 돼서 전 세계 민족들을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경에 보면 율법이 있죠. 법. 하나님이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을 만든 건 인간이 그 법을 통해서 안전하고 정말 행복하게 삶을 살으라고 만든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 출애굽기 말씀을 쭉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거기 뭐가 나오냐면 손해배상에 대한 법, 뭐 종에 관한 법,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런 법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법을 그대로 지키도록 하십니다. 그럴 때 보면 그 법을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세히 읽어보면요, 재미는 없죠. 근데 꼭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법들이요, 지금 현재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 공평하고 좋은 법들이에요. 그게 제가 보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양과 소나 이런 가축을 어떤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 이웃이 그것을 맡아가지고 있다가 도둑이 들어와서 그것을 훔쳐갔다. 그랬는데 도둑을 잡았다. 그러면 그 도둑이 그 물건에 대해서 2배로 배상을 해줘야 돼요. 2배. 딱 2배를 배상. 뭐 양을 10마리를 훔쳐갔다. 그러면 양을 20마리를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법에 나와요. 그게 법칙이에요, 법칙.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세계의 영적인 법칙 중에 참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오늘 이 제가 말씀의 제목을 야곱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야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법칙 2가지 정도를, 중요한 법칙을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 그 원인을 가만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분석해 보면 인간이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 타락을 통해서 인간은 엄청난 어려움과 시련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인간이 그렇게 될 줄 몰랐죠. 거기에 또 다른 인간의 책임이 들어오게 됐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어요. 그렇게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영적인 법칙 안에 일어나는 교만이라는 영적 법칙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심각한 인간의 타락을 맞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왜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사탄 마귀 자체도 뭐 때문에 지금 타락한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대적하고 반역한 이유가 뭐예요? 그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도 영적인 법칙의 하나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 교만한 사람을 대적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은 대적한다. 제가 이따가 말씀을 같이 볼 건데, 대적한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교만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대적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교만이 인간에게 타락을 줄 때 어떻게 왔냐면,
그 과정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게 뭐냐면 뱀이 와가지고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와한테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는 의심하게 만들어요. 첫 번째 이 유혹의 방법이. 의심을 딱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무너질 때 처음에 일어나는 가장 작은 부분에서 시작되는 이 영적인 타락, 백슬라이딩 혹은 점점 인간이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그것의 시초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로. 마귀가 그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진짜 그랬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한 이 말씀을 진짜 100% 믿냐 이거예요. 신명기 32장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진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대로 하나님이 민족들을 이렇게 배분했을까? 의심하기 시작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건 잘 믿는데요. 이런 건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천사에 대한 얘기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잘 안 믿어요.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하면 안 믿어요, 잘. 왜요? 그런 초자연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은 믿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그래, 걸었을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본인한테 그것을 대입시켜서 얘기하면요, 믿기가 힘들어요. 왜요? 자연 법칙을 거스르잖아요. 또 다른 법칙이 있어서 이걸 거슬러 버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진짜 그럴까? 하나님 진짜 좋은 분 맞아? 이렇게. 첫 번째는 말씀을 의심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그분 좋은 분 맞아? 안 좋을 수도 있잖아.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그렇게 성품을 의심하면요, 그때부터는 심각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들어가요? 바로 치고 들어가죠.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이거 먹어.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리를 뛰어넘는 그 신과 같이 되리라 하는 그 말을 줘가지고요, 인간에게 교만을 싹 집어넣는 거예요. 세 번째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을 딱 집어넣어서 너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따먹어. 이렇게 3단계로 인간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인간이 교만이 딱 들어가니까 교만의 법칙이 작동을 해요. 교만의 법칙은 뭐냐면 간단해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아주 그 강력한 힘이에요. 강력한 힘. 이게 바로 당근과 채찍의 원리에 나오는 그 당근과 채찍도 법칙이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통치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을 쓰거든요. 당근의 법칙과 채찍의 법칙. 근데 당근과 채찍은 같이 있죠. 당근은 뭐냐? 우리가 그 말을 비유를 들 때 항상 하는 얘기죠. 말을 우리가 잘 다스리려면 채찍을 때리거나 아니면 당근을 줘야 돼요. 근데 당근과 채찍의 법칙 중에 말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칙은 뭐냐면요, 당근의 법칙이에요. 채찍은 때릴 때만 말을 듣지 아프니까 막 때리면 말이 어쩔 수 없이 가잖아요. 안 가? 막 때려. 그러면 아프니까 움직인대. 당근은 뭐예요? 당근만 막대기에 달아서 딱 저기다가 놓으면 말하지 않아도, 가라고 채찍을 때리지 않아도 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당근을 먹기 위해서 쏜살같이 달려서 당근에게로 돌진하게 되겠죠. 그게 당근의 법칙인데, 교만이 바로 이 당근의 법칙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에게 들어있는 어떤 그 교만의 속성을 마귀가 건드린 거죠. 건드려서 야, 너 신과 같이 돼. 그러니까 너 이거 따먹어. 따먹으면 하나님 되는 거야. 너 하나님한테 의지할 필요 없어. 네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어. 괜찮잖아. 너는 대단한 인물이야. 너는 엄청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거 따먹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의 법칙이에요. 물론 당근이
하나님의 차원에서 당근을 다르게 이렇게 본다면요, 이 교만이라는 것으로 비춰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세계의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 이것으로 당근을 이해한다면 우리에게도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요? 채찍으로, 율법으로 이것을 지켜야만 너희가 행복해지고 너희가 축복받을 수 있으라는 차원하고, 진짜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그 정말 품에 안겨서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거하고, 이건 진짜 큰 차이가 있겠죠. 그러겠죠, 여러분? 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법칙, 이 법칙에 대해서 오늘 야곱을 통해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참 중요해요. 이 야곱이란 인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야곱은 참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이름은 이제 히브리어로 야코브라는 그 발음으로 이렇게 읽어지는데, 야코브 뜻이 뭐냐면 밀어내는 자라는 뜻이 있고요, 발꿈치를 잡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속이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야코브라는 뜻이요, 야곱의 뜻이. 밀어낸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말도 있어요. 대신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밀어내버리는 거죠. 에서를 밀어내고 본인이 장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에서를 밀어내고 본인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야곱의 행동이 중요하죠. 발꿈치를 잡고 본인이 먼저 나가려고 하는 그 강력한 그 교만과 욕심이 야곱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강한 거죠,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시련과 고난의 용광로 속에 광야로 집어넣어가지고요, 야곱을 훈련시켜 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원래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자예요. 원래 이름 뜻 그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인생을. 그래서 아버지가 이삭이 축복할 때 눈이 안 보이니까 엄마가 시키잖아요. 야곱이 입었던 그 털 옷을 입혀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이삭이 이렇게 이제 그 에서가 입었던 옷이죠. 그걸 야곱한테 입혀서 이삭이 이렇게 만질 때 털이 있으니까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 목소리인데 몸은 에서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삭이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완전히 속임수잖아요. 정당한 방법이 아니죠. 속여서 그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다 사용하시긴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불의와 거짓과 속임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성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의, 거짓, 속임수 다 인정하고 너네 그렇게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일시적이죠. 그거는 야곱이란 인물이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놔둔 건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점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그렇게 속임수를 써서 축복을 탈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바로 장자가 돼서 축복받고 그 집안에서 대우받고 이렇게 했나요?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바로 자기가 뺏었어요. 속임수를 써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아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무지 고생을 하죠. 라반의 집에 가서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자기보다 더한 놈한테 걸려가지고 자기가 속이는데 자기 위에 있어, 완전히 위에 있는 라반이란 인물을 하나님이 배치해가지고요, 라반한테 당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결혼도 2번 하고 일도 계속 해줘야 되고 품삯도 제대로 잘 못 받고, 결국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이게 그 축복이 실제가 되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법칙들을 좀 배울 수가 있어요.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참 감동적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며 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을 하는데,
야곱이란 인물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의 하나의 축소판, 모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야곱 같은 사람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다 그래요. 다 속이고 다른 사람을 밀어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고 어떻게든 내가 그 자리에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법칙은 그게 아닌데요. 영적인 법칙은 다 다르게 작동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법칙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 본능이 무섭게 작동을 하죠. 그런데 이 야곱이요, 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법칙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야곱이 깨달은 법칙, 그건 바로 축복의 법칙입니다. 축복의 법칙. 아까 그 축복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 축복도 법칙이 있어요. 그냥 축복을 한다 그래서 이삭이 축복을 해주니까 그냥 기도해주고 축복했어 그러면 그날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축복도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의 법칙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결국 야곱이요,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일어난 사건 전에 야곱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시련과 고난을 겪고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결국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돼요. 씨름. 예. 그 씨름하는 장면이 이제 그 32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옛날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한 적도 있는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하고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24절에 보면. 그때 홀로 있을 때, 왜 홀로 있었어요? 다 보내고 먼저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하게 이렇게 하려고. 그리고 본인이 정말 이제는 이제 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이 400명이 무장한 군인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추측하기는 이 에서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힘들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느끼기에는 자기는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내 인생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먼저 보낸 거예요. 보내고 혼자 남아서 고독을 씹으면서, 주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정말 막다른 골목에 왔네요. 형 에서를 만나야만 하네요. 제가 오랜 전에 형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뺏고 장자권을 뺏었는데 지금 그 형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지금 이렇게 오고 있으니, 내가 그 형을 만나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고 있으니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홀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25절에 보니까 그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참 중요한 건 이 야곱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야곱과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겨요. 야, 무섭죠. 그러니까 그 인간에게 남아있는 그 옛 자아 속에 남아있는 그 깊은 뿌리 속에 있는 그 본성, 그 인간의 본성이 무지무지 질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이기지 못해요. 너무너무 강해요. 이게 의지가 너무 강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취하시죠. 가장 핵심적인 인간의 그 문제, 그것을 건드린 거예요. 그때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게 바로 옛사람의 강한 자기 의지, 자아, 이거를 하나님이 깨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러뜨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 안에도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안에도 많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는 것, 자기 머리를 의지하는 것, 혹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 뭐 물질을 의지하는 것, 자기 집안을 의지하는 것, 자기 삶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자기가 나이 먹은 분들이 그런 게 많죠. 대부분. 예, 좀 나이가 지긋이 먹은. 제가 얼마 전에 이어령 교수의 책을 잠깐 읽어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어령 교수가 그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나이가 60이 넘으면요, 똥꼬집이 생긴대요. 똥꼬집 60이 넘으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절대로 말을 안 듣는데. 그래서 이 똥고집은 무섭다.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글들을 쓰는 걸 제가 잠깐 봤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나보면 이 자기 주관이 뚜렷하잖아요. 예. 뭐 아니면 도예요. 그냥 이게 뚜렷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이것이 그냥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대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키려고 하지 절대로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에서 나오는 강력한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옛사람에 들어있는 이 경험을 의지하는 강력한 교만이에요. 특히나 어떤 분들이 그게 많냐면요. 세상 속에서 잘 나갔던 분들, 세상에서 뭐 일을 할 때 내가 회사에서 뭐 사장도 했어, 뭐 부장도 했어, 이런 분들, 또 공무원을 하면서 높은 직급까지 올라간 분들, 또 회사를 경영해가지고 그 회사가 엄청 큰 회사로 성장시킨 분들, 혹은 뭐 교회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죠. 교회를 큰 교회로, 대형 교회로 성장시킨 목회자들, 이런 분들은 절대로 남의 말 안 들어요. 여러분이 경험해 봤죠? 교회 다녀보신 분들 알죠? 예, 큰 교회 목사님들 남의 말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야. 자기가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목사예요. 남의 말 들을 일이 없죠. 그게 바로 경험에서 나오는 교만이에요. 이것도 영적인 법칙이 들어있는 게 교만의 법칙 속에. 근데 이 축복의 법칙을 얘기할 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야곱이 겪어온 과정 속에 이 축복의 법칙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숨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축복의 법칙이 작동이 되려면 하나님은 이 법칙대로 움직이는 분이에요. 영적인 세계도요, 초자연적인 세계도요,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법대로 움직여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명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면 민수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법을 다 지키라 이거예요. 그 지켜서 행하면 너희들이 복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법칙을 보면 굉장히 정교하고 아주 자세하고 친밀해요. 이런 법칙들이 우리 인간에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법을 인간 세상의 법으로 비춰서 보니까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고정관념이 있어요. 편견이 있어요. 법은 나쁜 거야, 이렇게 이해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법도 나쁜 법이 있지만 좋은 법도 있어요, 여러분. 그 좋은 법이 작동을 하면 인간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진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법을 만드신 거예요. 영적인 법칙도 바로 그런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영적인 법칙을 이해를 잘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의심하고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의심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 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교만이 강력하게 또아리를 들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기적인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기적인 욕심.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교만한 자아가 발동하고 이 야곱처럼 그때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아를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부서뜨려 버리는 거예요.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때부터 이제 절기 시작하죠. 다리를 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애인이 된 거예요. 장애인. 다리를 쩔뚝 이렇게 절으면서 걷게 되는, 그 전까지 멀쩡했는데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야곱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돼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가장 강하다 이거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약할 때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결국은 그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면 마지막에 이제 야곱이 씨름 끝에 이제 그 환도뼈가 탈골되고 나서 부서지고 나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죠.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가지 못한다고. 축복해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야곱에게 야곱의 이름을 물어봐요.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죠? 야곱이라고 얘기해요. 그 전에 이삭이 물어볼 때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에서라고 얘기했어요.
원래 이름은 야곱인데 속인 거예요. 그때는 속임수의 천재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보는데 뻔히 눈 뜨고 있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장님처럼 눈이 그런 상태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에서라고. 근데 이때는 이미 야곱이 변화돼서 야곱의 상태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때는. 그전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도 이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한번 보면요, 과장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과장을 참 잘했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그 과장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책망을 들었어요. 제가 과장도 거짓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 그 뒤로부터는 제가 과장을 이제 안 해야 되겠다 하고 굉장히 많이 절제를 하는데, 이 과장도 거짓말이 될 수 있거든요. 무섭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거짓말은 전부 그거예요. 야곱도 그랬어요. 자기를 포장하고 축복을 따내야 되니까, 어떻게든 쟁취해야 되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예설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씨름할 때,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물어보니까, 하나님이죠 이분이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죠. 나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자입니다. 우리 형의 발꿈치를 잡은 사람입니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인이니까 나는 지금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분에게 너는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렇게 하죠. 그 이스라엘의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름 뜻이요. 기억나죠? 제가 옛날에 말씀 전했는데 그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한다,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공동 통치를 하고 싶어요, 인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혼자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하고. 혼자 해도 되죠. 그렇지만 인간과 같이 공동 통치하면서, 그래 나하고 같이 하자, 나하고 같이 왕노릇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을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다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야곱을 축복의 자리로 밀어넣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축복의 법칙이에요. 참 놀랍죠. 그래서 야곱이 그 축복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이 장면을 보니까 자기가 참 진짜 마음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쫄깃한 거죠. 그냥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때 이미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이때는, 지금 이 창세기 33장에는, 왜냐하면 32장에서 이미 환도뼈가 부러졌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상태로 있는 야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돼서 지금 이제 에서를 만나려고 하는 그 정체절명의 순간인 거예요. 그때 야곱은 그렇게 합니다.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은 맨 뒤에다가 배치를 하고, 하여튼 그 순서대로 쭉 배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3절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자, 본인이 지금 그 전에 야곱이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야곱이었으면 맨 뒤에 있었을 거예요. 왜요? 약삭 바르고 속이는 자고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발꿈치를 잡는 자이기 때문에, 그 야곱이었다면, 야코브라는 이름의 그 사람이었다면 맨 뒤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안 죽으니까. 근데 지금 야곱을 보세요. 3절에 야곱은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바뀐 거예요. 이제는 그래, 내가 맨 앞에 갈게.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형이 죽이면 난 죽지 뭐. 그냥 갈게 하고 맨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영적 법칙이 여기에 작동하고 있어요. 축복의 법칙이 작동하고 또 다른 하나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 앞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몸을 7번 땅에 굽힌다. 이건 뭐냐면 7번 땅에 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른 번역본에는 절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야곱은 이미 다리를 이제 절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바뀐 상태예요. 그리고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에 공포에 떠는 그런 상태였지만 지금 이 야곱은요, 이미 스스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솔선수범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고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나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뭔가 편법을 쓰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는 정정당당히 맨 앞에서 서서 그 형과 맞짱을 뜨려고, 그러니까 마주 서려고, 그 죽으면 죽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맨 앞에 쓴 거예요. 그런 야곱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야곱이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얘기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법칙이 또 하나가 나요. 축복의 법칙 말고, 축복의 법칙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옛사람의 자아를 완전히 꺾을 때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축복이 나와요. 자아가 꺾여야, 환도뼈가 부러져야 그때 진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속임수로 우리가 축복을 하나님께 달라고 쟁취하려고 해도요, 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그 축복은 오지 않아요. 오지 않아요. 제가 그 스미스 위글소스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쭉 보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 결론적으로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면요, 내 자아가 깨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위글소스 가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예요. 축복의 법칙.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법칙이 나오는데 바로 야곱은 겸손의 법칙을 깨닫게 된 거예요. 겸손의 법칙.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법칙. 7번 절을 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겸손을 의미해요. 7번이라는 의미는 완전한 숫자인데요, 이게 또 다른 의미로는 성령을 의미해요. 7번이라는 얘기는 성령. 7이라는 숫자가 그래요. 7번 절을 한 거예요. 야곱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나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드려진 사람이야. 나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좋아. 나는 이제 이 에서를, 물론 지금 이 에서가 이방 사람과 같은 정말 남과 같은 사람이 되었지만 형이고 내가 잘못했으니 나 자신을 낮추고 그 에서에게 7번 절을 함으로 나의 낮춤을 표현해보자 라고 형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7번 땅을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주도적으로 가는 거예요. 칼로 베면 죽는 거죠. 에서가 성질나서 열받아서 너 이 나쁜 놈하고 하면 끝장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추는 자세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의 법칙이에요. 겸손의 법칙. 여러분, 이 겸손의 법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만과 반대되는 게 겸손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 겸손의 법칙이 왜 중요하냐면 이 겸손의 법칙은요,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야곱의 경우가 바로 그거예요. 야곱은 교만했고 속이는 자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수 중에 교만과 그 속이는, 그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인간 속에 있는 깊은 그 인간의 교만의 법칙을 완전히 깨뜨려버린 전형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 지금 그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의 법칙을 깨닫고 나서 겸손의 법칙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겸손의 법칙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겸손은 영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 하나님의 법칙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랑의 법칙,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야곱은 바로 이 겸손의 법칙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겸손의 법칙 중에 영적인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한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예요? 낮아져요.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고 올라가려고 하면 올라가는 사람은 내려가요.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내려가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원리인데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겸손의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려는 자는 내려가고 내려가려는 자는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법칙인데 이 겸손의 법칙 마태복음 2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네,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거예요.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우리 인간은요 거꾸로 해요. 높아지려고 해요. 모든 사람이 높아지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제가 한번 설교할 때 한 몇 주 전에 설교할 때죠. 그때 이제 레이건 대통령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1981년 1월 달에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제가 참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하나예요, 제가. 왜 존경하냐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했던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이분에게도 영적인 법칙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미국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미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미국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출 것이다 라는 것이 이분의 영적인 법칙이었어요. 본인의 신조였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등불 있죠. 등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등불은 산 위에 등경 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은 온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분의 영적인 법칙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역대하 7장 14절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낮추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친다 이거예요. 고친다. 그걸 이분이 그대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 대통령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 대통령 직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어떤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리고 나는 매일 기도한다. 그리고 나는 매일 그분께 이 대통령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본인이 실체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할 그 당시의 미국은요 엄청난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때 레이건이 집권할 당시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소련이 붕괴됐어요. 레이건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레이건이 그렇게 한 거예요. 소련은 공산주의고 세상 사람들을 억압으로 가게 하는 악의 세력이기 때문에 소련은 무너져야 한다. 공산주의는 무너져야 한다. 그리고 그 위성 국가들 많이 있었죠.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거든요. 그것을 이 레이건 대통령이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소련이 붕괴됐잖아요. 91년도에. 그것이 바로 레이건이 일으킨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이 겸손의 법칙,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의 법칙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걸 느끼는데, 이 겸손의 법칙의 두 번째 중요한 점은 겸손은요 감정이 아니고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겸손은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겸손을 감정이라고 위해서 겸손해야만 겸손한 거 아니에요? 겸손한 그런 성품이 있어야 겸손한 거 아니에요? 겸손은 감정도 아니고 성품도 아니에요. 겸손은 의지예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4장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겸손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낮춰야 되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낮추는 건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낮추는 거는 내 스스로 선택하고 내 의지를 발동해서 낮추는 거지, 내가 그것을 핑계를 대고 하나님이 해줘야 되죠,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죠, 이거 전부 핑계예요. 겸손은요 주 앞에서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의지적인 발동이에요. 주 앞에서 낮추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법칙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감정이 아니고 성품이 아니고 의지라는 거예요. 겸손은 의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겸손은 스스로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낮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겸손의 법칙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까 똑같은 말씀이 또 있죠. 야고보서 읽은 거 똑같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에서 읽은 거 6절에. 그리고 6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스스로 겸손을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허리를 동이라. 이거는 행동하는 건데 이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을요. 데릭 프린스 박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원어에 보면은 이걸 분석을 해보면요. 이게 노예의 옷을 입는다 이런 뜻이 있대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뜻이요. 노예의 옷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스스로 그런 자리로 가서 섬기는 위치로 가서 노예의 옷을 입고 내가 노예처럼 행동하겠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뜻이. 그래서 겸손의 법칙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노예의 옷을 입는 거예요. 겸손은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본인이 그 자리를 찾아가지 않으면 겸손할 수가 없는 거죠. 직접 자신이 그것을 행동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하다고 말로 해요. 본인이 나는 겸손해요. 행동은 거만해. 그럼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겸손하라 이거죠. 노예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렇게 삶을 살으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한 자는 대적해요. 교만한 자를 무지무지 하나님은 강력하게 대적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해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계속 부어줘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광야의 삶을 이렇게 지내고 있는 중인데, 이제 광야의 삶을 지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진짜 많은 걸 깨닫게 되는데, 광야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겪었던 그 굉장히 깊은 그 세월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그런 세월과 비슷한 거죠.
거기서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결정적인 키를 갖고 있더라고요. 씨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분이엘에서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것이 완전히 깨지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체험이 없으면 진짜 옛사람이 완전히 깨지는 그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느끼는 거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아멘. 해방을 했다는 거죠.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에요. 아멘. 그게 겸손의 법칙과 연결돼요. 왜냐하면 겸손의 법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영적인 법칙인데,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법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성령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의존형 인간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겸손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다 할 수 있어.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겸손의 법칙이 작동을 안 하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죠. 내가 다 하면 되니까. 그런데 겸손의 법칙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겸손의 법칙이에요. 아멘. 네,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In Christ. 주님 안에서.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이거예요.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이거예요.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주님 없이 살 수 없네,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의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 중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은 감정이나 성품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 원래 있는 게 아니고요. 겸손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겸손을 선택하려고 안 하죠, 사람들이. 왜요? 본인이 교만하니까 그 겸손의 자리로 가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요, 참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이 겸손의 법칙과 교만의 법칙이 매우 밀접한 관련으로 작동을 해요, 그때.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는 겸손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으면 음성을 100% 제대로 못 들어요. 절대로 못 들어요. 왜냐하면 교만의 법칙이 조금이라도 개입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그 영적인 세계의 그런 법칙이 작동하긴 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영의 그 작용이 거기에 침투를 해가지고요, 영적인 세계 안에서도 두 가지가 작동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성령이 있고 마귀의 영이 있잖아요. 두 개의 영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침투해 들어오면요, 교만의 법칙이 작동을 해버려요, 그때부터. 왜요? 마귀에게 가장 강력한 법칙은 교만의 법칙이거든요. 성령에게 가장 강력한 건 겸손의 법칙이거든요. 성령님은 겸손이에요, 그 자체가. 마귀는 뭐예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원래 생길 때부터 교만으로 마귀가 탄생했고, 또 교만으로 인간을 타락시켰고, 인간도 그것 때문에 타락했고요. 모든 게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을 들을 때 이 교만이 조금이라도 섞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겸손의 법칙이 작동을 하질 않아 버려요, 그때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그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런 부분들 좀 짧게 좀 나눴는데, 야곱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표본이고 모델이에요, 모델. 저와 여러분은 진짜 야곱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우리는 속이는 자가 될 수 있고 교만한 자가 될 수 있고 진짜 남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야곱이 새로운 사람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해야 되는 영적인 법칙에 있는 이 겸손의 법칙을 그대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축복의 법칙이 작동해요. 그때 비로소 그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축복의 법칙은 자기를 내려놓을 때 축복의 법칙이 작동한다고. 자기의 옛 자아를 부서뜨려야 작동한다고요. 이게 축복의 법칙이에요. 근데 축복을 그냥 쟁취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축복만 따먹으려고 해요. 고생하는 건 싫어해요. 고생의 길을 안 가려고 해요. 축복만 따먹으면 돼. 그런 법칙은 없어요, 여러분. 축복의 법칙 분명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그랬죠. 야곱은 그 축복을 속이는 자처럼 뺏으려고 했지만 그때 축복받지 않았어요. 먼 세월이 한참 지나서 먼 훗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자기의 옛사람이 깨지고 부서지고 탈탈 털리고 난 이후에 드디어 그때 축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쟁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자리로 가십시오. 여러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겸손의 법칙을 작동시키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겸손의 선택을 하십시오. 스스로 낮추십시오. 내려가십시오.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높아집니다. 아멘. 이게 겸손의 법칙의 원리예요. 스스로 노예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높은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유명한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요셉의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그것도 목수이라는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가장 보잘것없는 그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의 위치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로 30년 동안 목수 생활 하다가 그분의 이력을 보면 심플해요. 무슨 박사학위를 딴 것도 아니고 무슨 바리새인 지파에 들어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무슨 율법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요. 다른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30년 동안 내내 나무로 목수일 하다가요. 목수일. 여러분, 목수일 하는 우리 이 세상에서 보는 목수 똑같은 목수예요. 그 목수일 30년 동안 하다가요. 딱 3년 반 주님이 일하라고 하는 그 일 하다가 가신 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생애 전부예요. 근데 우린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삶 전체를 다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낮은 자리로 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이게 바로 겸손의 법칙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것도 높아지려고 하는 그 자리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의 사역에서도요, 전부 다 누구하고 상대했어요? 막 고위 관료들하고 만나서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했나요? 막 바리새인들하고 만나서 날마다 토론하고 막 논쟁을 하고 이렇게 살았나요, 예수님이? 뭐 했어요, 예수님이? 낮은 자의 위치에 있는 불쌍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 병 고쳐줬어요. 끊임없이 그거 했어요. 병 고쳐주고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울고 그들의 아픔을 다 보듬어 줬어요. 그게 3년 반 동안 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조차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직업이 뭐예요? 12제자들. 어부, 세리, 이런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어부들 보면 어때요, 여러분? 어부들이 뭐 이렇게 대단한 직업인가요? 우리가 요즘 볼 때? 아니죠.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들 12명 데려다 놓고 그 사람들하고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전부예요, 이게. 목수 30년, 예? 이 세상에 볼 땐 진짜 별 볼 일 없는 12명 데려다 놓고 그 12명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한 게 전부예요. 만약에 그것을 그냥 단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깊은 그 의미들을 빼고 겉에서 일어난 것만 얘기하면요, 이게 전부라니까요. 그럼 거기다 이력에다 쓸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책을 썼다, 책의 저자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력 뭐예요? 목수,
그 다음에 12명의 어부들과 함께 생활함. 이게 전부예요. 하버드대 뭐 박사학위.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이력을 쓰면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가장 위대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는다고 하면 그걸 다 따라해야죠.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가야죠.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죠. 여러분,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갈 때는 어떻게 선교사로 나갔냐면,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갔어요. 우리 아내도 알아요. 그냥 드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간 거예요. 오늘 이 야곱과 같아요. 형이 죽이면 난 죽어야지.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비행기 타고 중국을 넘어갈 때 진짜 눈물 많이 흘렸어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갔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나의 옛 자아를 죽이는 길. 그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야곱이 훈련받은 길이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입니다. 그 길에는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의 법칙입니다. 하나는 축복의 법칙입니다. 그 축복의 법칙과 겸손의 법칙이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겸손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법칙과 겸손의 법칙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런 축복의 법칙, 겸손의 법칙, 이 야곱의 법칙 안에 들어있는 이 두 가지 법칙을 진짜 진심으로 계시로 깨닫게 되어 이제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